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첫 주일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네.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할까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기도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열고 계십니다. 1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난데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13장의 결과예요. 13장에서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연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어요. 자신들과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음에 이를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선고 때문에 근심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랬습니다. The anxiety is enemy of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은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enemy, 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은 생명의 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가 벌레에 먹힘을 당하지만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마음이 근심이라는 벌레에 먹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먹힘 당하지 않게 되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12절과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내용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12절과 14절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벌레처럼 내 마음을 먹힘당하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찌하시겠다?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하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근심 중에, 그리고 염려 중에 그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을 먹힘당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될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에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염려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교회는 염려하기보다는,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심히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와 찬송은 동의어예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찬송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 다음 뭐예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찬송에 제가 꽂혀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놀랬기 때문이에요. 사실 겁도 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연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이 부분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힘에 겨워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다 기도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지키시고 산성처럼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그렇죠. 주님은 나의 소망.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곡조가 붙은 기도, 찬송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 내어주기보다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어진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일 이 약속과 언약이 교회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언약과 약속은 이미 유물로서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 2000년 뒤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언약과 약속대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와 선조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듯이 올 한 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빈센트 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부흥 집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책 한 구절,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끝난 이후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교회 성도였고 또 직업으로는 의사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빈센트 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고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 같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소아과 의사인데 10살짜리 소녀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기 위해서 10% 되지 않는 생존율의 희망을 걸고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전에 그 소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크리스찬인데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취하기 전에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의사 선생님이 왜 안 되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만드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수술실에서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10%밖에 되지 않는 생존율, 희망을 잡고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의사 선생님 그 얼굴에 나타난 그 고통을 그녀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의사 선생님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도문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뒤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10%밖에 되지 않는 생존율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수술했는데요, 성공적으로 수술하게 되었고요, 10%의 생존율을 뚫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대요. 그걸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올 한 해 이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일터를 기도의 장이 되게, 또 우리 가정이 기도의 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신앙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인가?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려 가는 그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그 유명한 기도적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적 선언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도우신다는 이런 분명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과 금이 있어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륜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주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간절한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죠.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도움을 얻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그럼 무엇할까요? 그렇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가 나음을 얻고 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 문제예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1차적 이유는 그 응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응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나아가 기도 응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에 주님은 그 영광 돌리는 우리들을 보기를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은, 그리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또는 주님보다 더 큰 일 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진실로 진실로 I am speaking to you truly and truly, 이런 뜻은 내가 찐으로 말하는 거야, 이건 진짜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찐으로 말씀하시는,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같은 일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주님처럼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므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리더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나도 리더입니다 한번 할까요? 왜 갑자기 내가 리더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는 리더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들은 리더입니다. 근데 E.M.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리딩할 수 없다, 이끌 수 없다, 이렇게 E.M. 바운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이나 전도폭발 훈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심지어 예배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리딩할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동료들을 리딩할 수 있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리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터버너클 처치, 언약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 출석했던 주일 출석이 2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끝에 있는 성도들까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대를 다 버려가면서 설교했어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설교가 끝날 때마다 피를 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 희망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동안 그 터버너클 처치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단 한 교회의 재정으로, 여러분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양산되었겠어요. 영국 전역에 300개의 교화원을 세웠고요. 전쟁 중에 그 고아들을 이 한 교회가 다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요, 후에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람을 살리는 목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대. 스펄전 목사님 그랬대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저는 무릎 꿇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MF 선교단체가 있어요. 특별히 이 OMF 선교단체는 정말 오지에 생피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여러 사역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역이 있어요. 자그마한 경비행기를 몰고 생피품을 싣고 오지로 날아가서 생피품을 떨어뜨려 주는, 그래서 오지 사람들이 그 주어진 생피품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 일을 돕는 일을 OMF 선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OMF에 은퇴하신 비행기 조종사가 주로 이제 경비행기 몰고 오지로 날아가는데, 그 조종사가 OMF 선교단체가 모였을 때 보고한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지리아의 어느 정글숲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엔진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관을 놓고 잠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엔진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엔진이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저 정글 한복판에 초록색 깃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록색 깃발을 향하여 바람을 타고 글라이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록색 깃발 근처에 가보니까 약 한 100m 정도 경비행기가 간신히 착륙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착륙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간증을 OMF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이 항공사 선교사님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여인이 이 선교사님께 면담을 요청했대요. 선교사님, 혹시 죄송하지만 그 날이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혹시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당연하지요. 그날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날이라서 일기장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날이 몇 날, 몇 시였어요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일기를 보세요. 그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연도, 그날, 그 시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늘 OMF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그날따라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공지가 나타나게 하셔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그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보고를 듣고, 그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기도와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과 연결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께서 벌써 돌아가신 지 지금 9년째 되셨거든요. 안 계세요, 여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지금 내 삶에 응답되고 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저희 어머님은 과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어머님의 기도는 여전히 현재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OMF 선교사님 간증인데요.
그분은 선교 담당 자금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었대요. 막대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나라는 강도가 들끓는 나라였대요. 그런데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권총과 칼을 들고 한 3명 정도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 내라라고. 이게 막대한 선교 자금이고 이 선교 자금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빼앗기면 안 되잖아. 움켜쥐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경찰도 없고 군인들도 없는데 소란스럽게 놀라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 가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또 면담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그 3명 중에 1명 강도였습니다. 제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주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풀려지지 않았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물었어요. 그때 왜 도망가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래요. 선교사님 뒤에 군대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뒤에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명 강도가 자기 동네 소란스럽게 놀라서 도망갔다는, 총을 들고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었는데 우리 눈에는 군대가 보였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었대요.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20명에서 30명 정도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명과 30명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중보기도자들이었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람과 상황과 연결시키시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또 응답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언약과 약속의대로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나 근심에 먹힘당하지 않도록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자로 염려될 때마다 근심이 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